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선 곳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전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핸드폰을 끄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앞에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청소하러 오시는 권사님들도 강단 청소는 또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강단 청소는 권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 기도하고 신문을 벗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것으로 수건으로 강단 청소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청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어린이도 올라오고 어른도 올라오고 신을 신고도 올라오고 예전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청년 때 신학교 입학해서 치기 어린 그때에는 장로교의 엄숙함이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에 대한 너무 거룩하게 하는 것, 강단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과연 오늘 시대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동네 목사님이 걸어오시면 할아버지들도 아이고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고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인사를 하고 또 존경받는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디 가서 혹시나 제가 목사인 것이 티나면 어쩌나 할 때,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후 위기 때에 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올라오고 예배당에서도 함부로 언성을 높이고 조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른들 앞에 설 때도 또 예식장에 갈 때도 장례식에 갈 때도 우리는 꼭 예절을 지킵니다. 그 예절의 표시는 의복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밖에서는 떠들고 술 한잔 했을지라도
상주 앞에서는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그런 형식, 그 형식이 다름 아니라 또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무슨 상복을 입고 무슨 염을 하고 그게 중요하냐 하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치유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장례 예식과 결혼 예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먼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사실 오늘 젊은 목사님, 저도 젊어요? 나이 많아요? 젊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젊어요 하신 분에게 주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요. 마음은 이래봬도 30대예요. 젊은 목회자, 오늘날 제 또래, 아니 저보다 더 많은 나이의 연배들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과 고신의 목사님들도 오늘날에는 예배 형식과 다 그리고 찬양 예배처럼 하고 목사님들이 아주 타이트한 양복을 입고 멋지게 강연을 하듯이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가운을 입음을 통해서 온 매무새를 다듬는 것을 통해서 제 산만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 경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한 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신뢰를 잃어갈까? 불교나 천주교는 여전히 신뢰를 갖고 또 존중받는데 그러고 보니까 스님들도 멋진 승복을 입고 스님인 것을 표신하게 머리도 깎고 스님들을 보면 뭔가 보기만 해도 경건해 보여요. 절에 한번 가보셨어요? 절에 가면 밖에는 관광지처럼 멋지지만 불당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주는 엄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죠. 신부님들은 어디 다닐 때도 언제나 옷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저야 평소에 늘 잠바를 입고 양복을 입고, 제가 그런 이유는 양복을 입어도 잠바 입은 것 같고 잠바를 입어도 양복을 입은 것 같고,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매무새가 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만 신부님들도 얼마나 엄숙한지.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성당 미사에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 미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장엄하고 엄숙한, 내가 무릎 꿇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공간과 형식이 주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스스로 기도하고 또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늘 예배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정말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운도 입고 예배를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앉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더 좁게는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게 됩니다. 다들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기 싫고 썩은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한계를 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지탄의 대상을, 지탄을 온몸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혀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전혀 다른 종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은 전화를 하면 좋아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전화하는 것도 받는 것도 어색해하고 전화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는 오늘 세대들처럼 함께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다른 때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도 같은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때가 되면 교회 권사님들, 할머니들 한복을 그렇게 많이 입고 교회에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옷이 한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사는 아저씨들도 할아버지들도 결혼식 갈 때 양복 입고, 또 언제 양복을 입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밭에서 일하다가 말고도 집에 가서 후다닥 씻고 머리는 엉클어졌지만 넥타이 가드마이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그렇게 해서 삐딱삐딱 걸으면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당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배워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으면 이 공간이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평일에는 난타도 연습하고, 또 노래교실 하면 어르신들 할지 모르는 노래교실 하면 여기서 제가 멋지게 춤을 춰요. 제가 이래봬도 공옥진 여사의 후계자예요. 제 춤이 얼마나 멋있는지 어르신들이 베델교회 목사 춤 보러 교회에 온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멋들어지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한가락하고 할머니들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찡까라방과 빵빵빵빵 아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개방된 공간으로 또 활용하지만 예배드리는 주일만은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재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곳에 그곳에 그대로 서 있어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는 것을 보고 이 신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자세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를 기다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셨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 모세와 거리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보고 거기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결코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떨기의 신앙의 한계가 다름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좀 열심히 보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결코 다가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다 외우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면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으라, 모세의 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는 그가 신을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복장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다른 곳과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떨기 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세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억압과 착취가 있고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 인간들로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무심결에 발 딛고 살아가는 수많은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작고 연약한 예배당, 여전히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 들어있는 이 공간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느 곳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상가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거리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대단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밟은 그 땅,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장 먼저 발에 신을 벗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일상적인 세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엉거주춤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신을 벗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불타는 떨기에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뭘 좀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뭘 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틈에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것이 거룩한 땅인지 알지 못하고 신을 벗지 않은 채로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이유가,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 앞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은 그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어줍지 않게 우리는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이 거룩한 땅, 이곳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베델 교회, 청호동 오산의 변두리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이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내 발에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뿐만 아니라 먼저 내 냄새나는 발에 신을 벗고 나서 다른 사람과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내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손을 씻기지 않으시고 왜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발은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신발은 어쩌면 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벗으면 땀과 습기 가운데 찌든 속살이 고약한 냄새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예배당에서도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저 신을 신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을 신고 돌아다니며 그 발로 다른 사람을 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올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내가 집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 있든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주의 거룩한 예배에 올라올 때 우리는 먼저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육체에서 가장 더럽고 더럽게 여기는 발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는 언뜻 봐서는 드러나지 않기에, 그리고 쉽게 감출 수 있기에 우리는 마치 내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직장 동료를 이유 없이 비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실수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 함부로 튀어나오는 욕설도 부족한 정도, 목사임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는 장가에 갔다 왔는데 오늘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차 문짝이 떨어졌어요. 누가 받고 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발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존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 앞에서도 또 귀한 장소에서도 함부로 신을 신을 수 없지만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도 여전히 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숨기기 위해 신을 신고 교회 이곳저곳을 마음껏 활보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우리와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을 벗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